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깊은 밤에 모든 소음이 다 사라진 그 정적 속에서 유난히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이야 뭐 개종시계나 또 벽시계 뭐 이런 것들을 잘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뭐 있어도 디지털 시계로 이제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뭐 시계를 뭐 걸어놓거나 또 뭐 시계를 보거나 하는 일보다는 스마트폰을 보고 시간을 확인할 때가 더 많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벽시계가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벽시계뿐만 아니라 탁상시계도 있어서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탁상시계가 따라락 하고 울리면은 일어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들이 방마다 뭐 적어는 한 개, 많게는 뭐 두 개,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정말 어느 날은 정말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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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하는 그 소리 듣느냐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들어가셔가지고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계 초침 소리가 착각, 착각, 착각 들리는데 이럴수가 우리 집엔 시계가 없는데? 소름. 그러지는 않겠죠. 예. 저는 이런 시계 소리 말고도요. 낮에는 수많은 그런 자동차 소리, 뭐 사람들의 대화 소리, 소음, 기계 소리에 묻혀서 전혀 들리지 않았던 작은 소리가 주변이 고요해지면, 지금 이렇게 히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주변이 고요해지면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도심에선 들을 수 없는 귀뚜라미 소리, 뭐 이렇게 뭐 풀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 시골 가면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 앞서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에 파묻혀 살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소리, 음성,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놓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는데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누군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그 음성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당시 영적 상황을 매우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고요.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역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 말씀이 너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TV를 또 라디오를 통해서 SN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희귀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돌아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반응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인데요.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먼저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을 보시면요,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영적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감당했던 일은 아마도 성소 안에 있었던 그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나 꺼지지 않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진 않나, 많이 채워져 있나, 그것을 막 시시때때로 자꾸 확인을 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촛대 앞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이 있었던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엘리의 자리와 사무엘의 자리가 달랐는데 그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엘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처소였습니다. 바로 안락하고 익숙한 그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한 곳에 머물러 있었고요, 사무엘은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엘리의 자리와 사무엘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엘리의 자리입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자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엘리의 침소입니까? 아니면 비록 어리고 서툴러도 내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야지라고 하는 성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면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이 멀어진 것입니까? 교회가 멀어진 것입니까? 집이 멀어진 거죠. 예. 이사를 가시면 교회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교회에서 집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은요, 굉장히 큰 교회도요, 수요일날 100여 명이 채 모이지를 않아요. 왜요? 그 주변에 성도님들이 안 사셔요. 집값이 비싸니까요, 다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서 몸 섬기는 그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은 어떤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손님처럼 여기 저기 가고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라도 지키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 대전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올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의 침소에 누워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는 안 계시잖아요. 이 자리는 다 지금 사무엘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니까 이러고 계시는, 지금
TV로 지금 예배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밤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밤 기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어떤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가까운 곳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무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자리로 힘써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육신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멀어집니다. 장거리 연애가 어려운 게 그것이에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365일 중에 364일을 만났습니다. 대단하죠? 365일 중에 364일을 만났는데요. 365일 중에 만나지 않았던 그 하루는 무슨 일 때문에 안 만났을까요? 네? 바빠서? 아파서? 아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들키겠는데. 너무 매일 만나니까 하루 정도는 안 만나도 되지 않겠냐 해서 미안해, 나 오늘 좀 몸이 아파서 먼저 좀 집에 가볼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대학원에서 이렇게 만나서 공부 같이 하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만났는데요. 그래야지 결혼을 하더라고요. 예. 결혼하고 싶으신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주변으로 어떻게든 이사 오려고 하는, 저는 대전에 왔을 때 송윤호 집사님이 여기 해링턴에 이사 오기 전인데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 자주 오고 싶어요. 저 해링턴으로 이사 오고 싶어요. 이사 오면요 저 매일매일 교회 올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교회 오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랬는데 어제 오늘 교회 오신다고 했는데 2번이나 거짓말 하시고 교회 안 오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전을 마음을 두고 정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무엘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오셔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막 귀를 막아도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감동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까이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의 자리로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사무엘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옮겨 성소에 머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즉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사무엘을 평소에도 이렇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서는 이게 좀 새로운 일이라보다는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잠자다가도 엘리 제사장님 자신을 부르면은 그 소리에 반응해서 다 자연스럽게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가 자신을 찾는 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 당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일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엘리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영적인 관계가 미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부르시냐면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번 부르고 계시고요, 여러 번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삶에 반복되는 고난이 있다면,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혹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듣고 깨달아라, 좀 알아채라, 내가 언제까지 말하고 힌트를 주고 기회를 줘야 알아먹겠니, 깨닫겠니, 좀 들어봐 하면서 말씀하시고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단순히 우연이나 사람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향하는 것, 잠잠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 또 통찰력, 분별력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사람에게 답을 구하려고 뛰어갑니다. 세상의 방법이 어디 있나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힘을 낭비하기 전에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힌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알 수 없으면 물어보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바보 같고 우둔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알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깨닫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너무나 어리고 그리고 뭔가 신앙이 좀 미숙해서 그런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은혜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내가 어떻게 하니 니도 모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렇게 저에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여쭤보자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허락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3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엘리 세상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준비한 말씀 있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한 부분을 보시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옵소서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이뤄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반응은요, 주님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메모장을 딱 펼쳐놓고 펜을 들고 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어떤 모습이냐면 북한 방송 보셨나요? 그 조선인민민자 말도 힘든데 거기 방송을 보시면요, 김정은이 이렇게 참 뭔가 시찰을 해요. 그러면 다 옆에서 뭐 하고 있죠? 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뭘 적을까? 적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얼마나 정성껏 적는지, 이렇게 정성껏 경쟁하듯이 적지 않으면 아우라지 탄광에 끌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적는데 저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옵소서. 아니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서 듣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또는 대충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지금 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집중하는 거. 지금 성도님들의 어떤 표정, 눈빛에서 딱 보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서번트, 종이에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께서 첫 번째 찬양을 부르셨는데 우리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로 왔는데 여기 그냥 막 너무 좋아서 그냥 머물러서 살고자 하는데 청지기로 삶 사다가 우리 나그네처럼 떠나서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역할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9988 234 이게 뭔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살짝 아프다가 4일째 죽는 거. 뭐 이게 여러분의 어떤 주인입니까? 건강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전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막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헛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고 말도 안 되는 막다른 길로 가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결단이 담긴 표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말을 들으세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은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제대로 관철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며 또 진정한 신앙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일들을 통해서 세밀한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스라엘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왕까지 세워주십니다. 그 나라는요, 부강했고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예,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송영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사라지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 중 잠깐의 5분도 괜찮습니다. 모든 신경과 관심을 차단하고요, 사무엘처럼 고백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크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